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수일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1차로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처음 설교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셨고요.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것을 시작으로 막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가버나움을 떠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너무 많이 전파하는 까닭에 1장 마지막에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그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수일 후에라는 이 짧은 표현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일 후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며 전도 여행을 다 하시고 그렇게 다 하신 후에 이런 말이죠. 기나긴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집에 계십니다. 1절에 집에 계신다. 여러분, 기나긴 전도 여행 후에 집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시듯 그 집은 안식의 공간입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쉼과 안식의 공간이듯이 지금 예수님은 오랜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안식할 수 있고 드디어 쉴 수 있는 집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히터를 좀 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안 춥죠? 덥죠. 예. 돌아오신 집이 누구의 집이냐는 알 길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집, 베드로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모습이 나오니까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집이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할 수 있는 곳인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은 금방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2절에 의하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선 줄이
이 문 앞부터 시작해서 저 큰 길가까지 줄을 쭉 선 모습이다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와 함께 쉴 수 있는 편안한 시간, 조용히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서 북적거린다면 당황스럽고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는 마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편하게 일을 했는데도 그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해가지고 집에까지 일을 갖고 와서 책상에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요즘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젊은 20, 30대들은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처한 이 상황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당황스럽고 짜증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금일 영업 종료 딱 대문에 걸어붙이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좀 쉬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많이 전도하고 오셨는데 오늘은 좀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그렇게 환영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앞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치료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탓에 사나운 들짐승들의 그 위험에 괴롭힘에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자신의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과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쉬고 싶은 그 순간에조차도 모두를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몰려왔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질병도 고침받는데, 예수님께 가면 귀신들도 떠나간대, 예수님께 가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대.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뭐 믿고 보는 연예인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배우가 영화 찍으면 무조건 사람들이 본다. 그만큼 뭐 재미있다든지 감동적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본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래요. 예수님께 가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사명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십시오.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새 힘을 얻는데
장로님과 대화하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대. 권사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대. 집사님과 가깝게 지내면 행복해진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소문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 예수님도 자신의 시간, 자신의 쉼과 안식을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필요하다면 워라밸을 포기하고서라도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된 나에게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명,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진원지가 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됩시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예수님은 몰려온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고 계셨는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 예수님께로 왔지만 도무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사실 매우 곤란한 상황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분명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멀쩡한 집을 천장을 뜯어놨는데 그건 모른 체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남의 지붕을 훼손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게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이 지붕을 뜯었을 때 빚어질 그 곤란함까지 감내하고서라도 어떤 마음인 거예요? 오늘은 꼭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말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들의 강한 의지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두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 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보통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중풍병자를 누운 채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왔던 그 4명의 친구들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은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즉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신앙이 성도 개개인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중풍병자 당사자 그들 모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누운 침상채 예수님께 들고 왔던 그 친구들의 의지도 물론 컸겠지만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서 재물에 손상을 입힐 때에는 적어도 최종 당사자인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그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뿐 아니라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 지붕이라도 뜯어서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것만이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중풍병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강조되는 믿음은 친구들의 공동체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중풍병자의 개인적인 믿음 둘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가 믿음 좋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덩달아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공동체적인 믿음이 좋아도 결국 개인적인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이후에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는 것을 보면 이 치유 사건에는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믿음 없이 절대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아무리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만나고 싶어도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야, 포기해라. 중풍병은 낫는 병 아니야. 가봐야 소용없어. 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학으로도 한번 걸리면 고치기 힘든 불가능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침 상태로, 아마 그 시대는 중풍병에 걸렸다 이거는 불치병 아니겠어요? 회복 불능인 거죠. 그런데도 침 상태로 예수님께 들고 왔다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도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의 병은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이 치유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에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개인적인 믿음과 또 친구들의 공동체적인 믿음 모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성도 개개인의 믿음도 개인적인 믿음과 공동체적인 믿음이 어우러져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를 만나면 그 신앙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믿음이 약한 사람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만나면 그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 그 믿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속한 옥토교회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 성장하고 다른 사람은 머물러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신앙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침체되고 다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격려하고 건면하여 함께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조금 실망했을 것입니다. 일어나 걷고 싶은데 뜬금없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사실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죄사함도 얼마나 중요하지만 지금 간절한 건 일어나 걷고 싶은 건데 그렇잖아요.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풍병자면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전 좀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의 사제들이 죄를 사해 주잖아요. 이런 죄를 고해 성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신부들이 죄를 사해 버리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톨릭의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서기관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으니 서기관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사람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구나,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이 다음으로 던지신 질문이 뭡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그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을 말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선포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벌떡 일어나 걸어가든지 못 걷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분명한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는요, 확신 있고 자신 있어야만 가능한 말인 거예요. 반면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죄사함 받았다고 우기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더 어려운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치유의 선포도 어려운 말이지만 죄사함의 선포는 더 어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죄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예수님은 안 되더라도 우사만 당하고 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시는 즉시 신성모독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죄사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 대신 그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장차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사람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신 겁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에게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셔놓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참 예수님 쉬운 분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했으면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또 이래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침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풍병자의 경우에는요, 그의 병이 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처음부터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따라서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그 질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고 병이 낫게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중풍병자의 죄 문제도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렇듯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심으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다.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더불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를 아름답게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 그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제삼까지 받았듯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와 동행하는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